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왔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법에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오지 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또 귀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에 속하여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속하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거지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거지에게 왕복을 입히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 누리고 잘 먹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눕고 싶으면 눕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던 볼 일도 아무 데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던 그 삶이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왕궁에서 사는 왕의 모습 그것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 거지처럼 우리 마음대로 세상법에 의해서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거지가 왕이 돼서 옛날 습관이 그리워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왕의 옷을 입고도 옛날에 하던 거지의 습관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꾸 옛날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지가 왕의 옷을 입고서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살던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그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그 길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옛날에 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는 내가 천국 가기 싫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옛날에 생활하던 그 습관, 옛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출근을 딱 하면 그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져야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근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이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너의 모습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외식하는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처럼 우리가 또 교회에 있다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입은 참 부드럽고 막 너무나 잘 줄줄줄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는데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 죽음의 수렁에 빠져서 아직도 허부적거리는 거거든요. 온전한 믿음의 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순간적으로 들으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자식이 범했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외에 또 첩을 얻잖아요. 작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첩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도 그 야곱이 그 첩으로 받은 아내를 음란하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가 제가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항구이고 돈이 많고 무역을 하고 있고 음란한 도시고 우상이 아주 차고 넘치는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온 것도 그런 음행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함께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무리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첩이면 어머니나 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몇몇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때까지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녀도 옛날의 모습이 그 생활이 좋다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나가면 옛날 생활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 악한 짓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교회에 다니면
무언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거의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 오히려 아버지의 첩을 농간한 이 사람을 잘했다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잘못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지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또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나의 영성을 조금씩 정결하고 순결하고 한 계단씩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옛날에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에 우상을 섬기지 마, 전보로 다니지 마 하면 안 다니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요즘에 많이 써먹는 단어로 영성이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높은 영성을 당신은 가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영성 하다 보면 그게 또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가져라. 정결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세상에 살던 그런 습관들, 그 누룩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을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고린도 교회 그 돈과 음란과 우상이 들끄는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주변이 우상이 들끓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이 죄짓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이 힘들게 하더라도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며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전과 같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너의 것, 내 것처럼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 편한데, 남들처럼 살아가면 편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오늘도 내가 눈을 딱 뜨고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가족부터도 안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있는데 안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들과 관계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하고 탐욕에 쩔어 있고 정말 점쟁이한테 가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오늘도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날 때 어떤 때는 교회에 가야 돼.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말씀도 일부러 슬쩍 이렇게 대화 중에 섞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전해질 때에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오거나 뭐 요즘에 젊은 청년, 처녀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다가도 불꽃 한번 탁 튀면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들이 또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잡고 우리 집에 기둥이 누구냐, 대들보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의 대들보가 되고 또 내 직장의 대들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할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2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좀 데려가 주세요. 안 될 것 같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고 껄끄럽고 또 음담패설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저 사람 오늘도 만나야 돼? 이런 고민하실지라도 그들과 만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밭에도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당파로 나눠지고 있는 이 전쟁,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지 못한 이유예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어지는 걸 원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요, 한 나라도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천국에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만나는 식구들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듣고 또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판단할 것이니까요. 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동체로 주신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끼리 속여가면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다든지 내 믿음은 진실되지 않은데 진실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외식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이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짓된 입술을 자꾸 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도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매도 되시잖아요. 용돈도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음란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처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과거를 끊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심으로 오늘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401장 부르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을 때 크신 은혜 베푸사